자, 오늘 우리가 5장을 좀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또 되어서 명절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본문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젠 좀 아시죠?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명절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되셔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양문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문이라 해서 이제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 옆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양들, 제사 지낼 양들이 지나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지금 이 요한이 지금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발걸음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요한복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핵심 장소는 어디였죠?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우물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이 요한복음의 이 글 속에 있는 어떤 내러티브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키워드, 물과의 관계를 1장부터 서서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1장에서부터 세례를 주던, 물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 그죠? 그리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주고 요단 강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2장에는 뭡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3장으로 갔더니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하시죠. 네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지난주 봤던 4장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또 뭘 얘기하셨어요? 배에서부터 흐르는 생수, 물. 근데 이게 오늘 또 5장에 왔더니 또 연못이 등장해요. 물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 요한은 계속해서 생명, 생수. 여러분, 오늘 또 이 물과 어떤 연결들이 또 있을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이 연못가, 여러분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제공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이 이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합성어예요. 첫 번째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정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 하나예요. 헤세드 하면 자비 또는 뭐 긍휼 또는 사랑 또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관련된 모든 것,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베데스다는 지금 헤세드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의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오늘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곳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연못인데 이상해요. 환자들이 연못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3절, 4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움직였대요.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런 어떤 신령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연못 물이 어떤 뭐 온천이 발생했던지 아니면 어떤 가스 때문인지 일정한 시간 어떤 현상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한 번씩 뭐 열기에 의해서든 어떤 가스에 의해서든 물이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울컥하고 막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고 움직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막 신령한 어떤 느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이제 누구누구 피셜에 의해서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왜 그러는 줄 알아?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거야. 야, 하늘에서 신령한 존재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풍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응?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풍덩하고 천사가 들어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인 어떤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 신령한 곳. 그러니까요. 천사가 들어왔다고 막 하니까요. 막 누군가가 막 먼저 막 또 막 들어가 보고 막 그러니까 또 카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막 나은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이제 나았다 하고 막 암이 치유됐다고 막 하고 막 아무튼 어쨌든 여러 가지의 배경에 의해서 이 연못은 아주 신령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해서 막 그 동네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근데 이 내용을 기록한 3절, 4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요한이 괄호를 넣은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전승에 의한 이야기를 요한이 배경을 설명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부축을 받고 사람들을 따라서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연못 내 기퉁에 있는 기둥들 아래에 다 자리를 깔고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거기 이제 노숙하면서 기다리면서 물이 흔들리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베데스다는 수많은 질병과 이 육체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을 기다리고 뭐래요? 베데스다는 무슨 집? 은혜의 집. 그죠? 은혜가 떨어지기만을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을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아픈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 온 이 베데스다에는 일종의 모순, 딜레마가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울컥하고 움직일 때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땅 울컥 했을 때 그죠? 자 1번 여기 이제 암 그죠? 2번 백혈병 3번 뭐 여기 막 엄청 다리 환자 여기 4번 손톱이 까졌음 그죠? 자 이 4명 중에 여기 땅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손톱이 까진 사람.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죠? 아주 별로 막 좀 아프니까 막 암 환자 또는 백혈병 환자 막 진짜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딱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요. 맹인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름발이가 먼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혈기 마른 자? 아니에요. 아마도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프면 아플수록 먼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자들의 병을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 나열한 이 병자들은 사실은 계속 여기에 있는 병자들인데 사실은 이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덜 아픈 사람, 병의 수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혹은 이제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대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울컥하면 막 집어 던져버리든지, 아니 뭐 주변에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막 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는 은혜 앞에서 모순된 인간,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현장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은혜의 집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은혜의 집에 들어와서 은혜를 더 빨리, 더 많이 받으려면 노력과 더 힘과 더 많은 돈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열심히 미친 듯이 해야만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짜라고요. 아십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데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내야만 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의 집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요. 자, 이런 은혜의 집의 모순 속에 이 모순의 주인공, 이 은혜의 집을 장식하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대요? 5절입니다. 거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 여러분 새 언약의 메시지를 오늘 또 발견할 때에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5절 안에 있습니다. 그죠? 38년이에요. 38년. 그죠? 이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이름도 아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지역명도 아니에요. 근데 이 5장의 이 주인공을 소개할 때에는 뭐라고 소개해요? 38년 된. 이 주인공을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냥 오래됐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왜 의도적으로 요한은 지금 넣어놨을까요? 이름도 있었을 거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지역 출신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왜 38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하는 네이밍을 넣어놨냐는 거죠. 여러분 비밀은 우리 신명기 2장 14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지금 이 신명기 저자 모세가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38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아닌가요? 맞아요. 40년이에요, 총.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은 두 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기, 2기로 나눠지는데, 자, 1기는 언제냐? 바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1년여 가량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1기는 언제까지냐면 율법을 받기까지예요. 근데 38년을 설명할 때 언제 때부터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 때까지 38년이래요.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들이 율법을 다 받은 거예요. 율법을 다 받고 이제 가자, 우리 이제 약속을 향해, 언약을 향해 가자 해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언약, 그 약속, 그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이 있는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 앞에 딱 머물러 가지고 누굴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된다?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이제 열이 받으셨잖아요. 가지고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했지만 그래도 주님 긍휼을 베푸십시오. 근데 결국 그때부터 그들이 뺑뺑 광야를 돌던 시간이 몇 년? 38년. 가나안 언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들의 한계, 율법의 시간, 율법을 받기까지 2년, 받은 후 38년.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은 후 38년은 뭐 한 시간? 언약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뺑뺑뺑뺑 뺑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언약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베데스다로 들어가고 싶지만,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자유로 들어가고 싶지만, 치유로 들어가고 싶지만, 회복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수많은 생명을 나도 경험하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그 곁에서 돌고 있는 시간 38년. 율법의 시간을 보여줘요. 인간의 한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죄인의 한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사실 요한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사람과의 치유의 시간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어쩜 예수님은 38년이 된 이 병자가 있던 걸 아셨겠죠. 그리고 그 38년 된 그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이 되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그 타이밍 38년이 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은 새 언약의 관점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와, 결국 자기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가나안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발하고 있어요.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몇 년 동안? 지난 38년 동안 언제 한 번 움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일까요? 하루에 2번일까요? 이틀에 한 번일까요? 몰라요. 근데 지난 38년을 지난 38년을 간증하는 거예요. 7절에 지난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동안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가 물이 움직이네. 아이고 가야지. 또 돌아가요. 또 가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이렇게 쉬고 있죠. 쉬고 있다가 이제 또 물이 동안돼요. 가다가 또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몇 년? 38년. 물이 움직인다. 가야지. 누가 들어갔네. 또 해봐야지. 또 들어갔네. 또 열심히 해봐야지. 또 안 되네. 열매 맺어봐야지. 또 안 되네. 전도해봐야지. 또 안 되네. 말씀 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또 안 됐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한번 주님을 잘 섬겨봐야지. 또 안 됐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라고 하는 신화 이야기가 나와요.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어요. 형벌로 커다란 바위를 들고 산 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간 형벌을 받았어요. 네가 그 커다란 어마어마한 바위를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으면 너는 자유다. 가지고 이 시지푸스가 이거를 어마어마한 걸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산은 꼭대기가 뾰족해요. 가지고 어렵게 와가지고 내려놨죠. 근데 한 3초 지나니까 내려가는 거. 그러면 또 내려가가지고 또 다시 짊어지고 오는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요. 결국 여러분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죄인의 한계,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추구하지만 하려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지금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안에 있는 딜레마를 고발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는 거저오는 게 은혜인데 왜 받을 수 없냐 이거예요. 왜 받을 수 없게 됐냐 이거죠. 고침받을 은혜가 필요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어요. 또 노력했지만, 가고자 하지만 안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집이라 불리우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20몇 년입니까? 10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집에 와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해보려 했지만, 내가 뭔가 받아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가장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은혜의 집에 있지만 여러분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집, 모순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그 오래된 그 38년의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란 말입니다. 양의 문, 양들이 지나는 문을 지나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은혜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38년 동안이나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 모순으로 가득한 그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이요 양의 문이신 그분이 연못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은혜의 집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1년입니까? 20몇 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양의 문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38년 된 이 한 사람 선택하신 거예요. 38년. 욕한 거 아니야 호준아. 38년 된 좀 그럴 수 있겠네요. 38년 된 병자 이렇게 해야죠. 38년 된 그 병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에도 이 병자가요,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7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뭐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시제와 주체를 볼 수 있어요. 주체가 뭐예요? 내가. 우리 크라이아웃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내가.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문제의식을 결국 어디에다 둡니까? 그 대상에다가 또다시 문제의식을 전가해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해봤지만, 가고자 했지만 뭐래요? 누가 없대요?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체가 여전히 나인데 계속 뭐에 부딪혀요? 대상, 환경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복음은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복음은 주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계속 대상에 둡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어렵다, 이게 한계다, 난 이게 참 쉽지 않고 안 된다, 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은혜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내가 안 된다, 내가 그래 은혜, 내가 근데 환경이 이렇다, 내가 근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내가. 오늘 연못에 빠져 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라이프 클래스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입니다. 율법은 내가입니다. 내가. 예, 아멘. 좋네요. 내가. 근데 은혜는 주어가 그리스도가입니다. 아멘. 율법은 내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체와 주어가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내가라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베데스다의 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열정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믿음도 주님이 주셨다라고 느끼지만 안 되어질 거예요. 38년. 끔찍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38년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어요. 주님 부어주시는, 거저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실 오늘 19절까지 읽은 이유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까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38년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하며 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을 추구하며 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결국. 근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 주님이 많은 걸 선택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선택했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야.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율법은 원래 생명이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명으로 가게 하는 길인데 이 길을 자기 힘으로 막 가려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정점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식일은 사실 뭐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그 생명을 주님이 누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가 6일까지 하고 7일에 쉰 게 아니라 7일이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라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6일간 만드시고 그 온전한 상태, 샬롬, 그 온전함을 주님이 누리시고 안식한, 주님이 창조한 이것들을 그 안에서 이제 안식하시는 상태가 이게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다, 지켜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원래 본래 의미는 생명이에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선물로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어쨌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생명인데 이들은요, 이거를 지켜야 돼. 맞아, 주님 말씀하셨어. 이거 가야 돼. 들어가야 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막 율법으로 계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왜? 생명을 누리라고. 근데 이들은요, 율법으로 막 세분화하고 말았어. 제도화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지켜야 되잖아, 안식일을. 야, 우리 안식하자 했어요. 다 같이. 여기 있는 뭐 한 100여 명이 안식하자 우리가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안식하는. 나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쉼을, 샬롬을 누려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친구는 좀 걸어 다녀요. 근데 야, 뭐야, 왜 걸어 다녀? 너는 안식일인데. 나 안식 중이야. 나 이게 안식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기준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안 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규칙을 좀 정하자. 규칙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준수 사항을 이들이 39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밭갈이 안 돼. 씨 뿌리는 거 안 돼. 수확하는 거, 거두는 것도 안 돼. 안식일에는. 건물 뭐 이렇게 좀 살짝 청소하는 건 되는데 건물 짓거나 건물 부시는 거 그날 안 돼. 방직도 안 되고 바느질도 안 됩니다. 사냥도 안 되고 도살도 안 되고 망치질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썰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리도 안 되고 빵 굽기 안 되고 글 쓰는 것도 안 돼요. 불 켜고 끄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금지 사항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은 뭔데? 본질은 생명인 건데. 39개. 근데 이 39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규칙에 이제 이 규정사항에도 또 디테일이 또 다른 거야. 사람들마다. 그죠? 사람들마다 디테일이 또 달라가지고 세부 조항이 규칙마다 또 붙어요. 수십 가지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m 정도까지는 걸어도 되는데 그 이상은 죄야. 그리고 바느질 하지 말라 했는데 2번까지는 돼요. 1번, 2번까지는 되는데 3번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생명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려고? 지키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냉장고 문을 연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로 이렇게 해서 열어요. 이렇게 열면 일한 거고 죄야. 근데 도구를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그래서 좀 돈 많은 호텔 같은 데는 벨보이들을 고용해요. 안식일에 벨보이들이 있어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오는 그 호텔에 이방인들인 이제 벨보이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죠. 그래서 버튼도 눌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38년. 그리고 그 율법의 이 앞으로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엄청 나와요.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죽임을 당한 결정적 이유가 됐어요. 오늘도 나와요. 오늘도 읽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고 얘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죽여야겠다. 쟤. 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그죠? 우린 다 같이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까만 옷 입고 온 애가 와가지고는 이게 패션이야 뭐 이러면 이제 우린 하얀 옷 입어야 되는데 까만 옷도 야 이거 야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옷의 본질이 뭔데? 옷의 본질이 뭐냐고. 안식일에 이 율법에서 은혜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고.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이들, 이 안식일에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5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주님이 지금까지 생명에 관한 일을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 생명의 일을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안식일의 본질, 율법의 본질이 뭐야? 은혜와 생명으로 가는 길 아니야? 근데 너희는 왜 이걸 너의 힘으로 하고 있어? 안 돼. 생명의 일을 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은혜의 집에 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집인 뉴송처치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사역의 형식과 구조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예배의 틀과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도 개척할 때 예배를 우린 2시에 드리잖아요.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 오전 대예배도 없는 게 교회냐고. 그래서 제가 좀 흔들렸어요. 교회 아닌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과 전통과 틀에 오히려 집중하다 보니까 생명과는 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와서 베데스다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율과 규칙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깨는 사람이 나와버린 거죠.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안식일에 고쳐버리는 거죠. 근데 안 고쳐지면 그냥 혼나고 마는데 막 살아나. 그죠? 살아나. 생명이 있으니까 파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 금요일에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막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술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 분위기, 그죠? 이 분위기. 네? 마시지 말라고 안 먹냐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금요일에. 오우씨, 공격받는 거 아니야 나? 저 교회 이단이라고? 저 교회 목사 이상하다고? 근데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먹지 말라 한다고 술을 안 먹는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먼저 행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먼저 좀 마시고 경험해보자. 술도 마셔. 근데 예수님 생수도 좀 마셔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셔서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경험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예수님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셨고, 누구보다 율법의 틀 안에서 주님이 자라나셨어요. 건강하게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이들을 향한 본질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돼. 베데스다에 온 자마다 사실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형식과 전통과 어떤 것들이 변형되더라도, 갱신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뉴송 처치는 날마다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우리는 자유분방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그냥 겉멋 만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열정을 갖고, 여러분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많은 걸 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역에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옷도 자유롭게 입으십시오. 여러분, 머리도 막 형형색색으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말 안에는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학원에, 이 교회에, 또 이 주변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은혜를 풀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베데스다의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생명의 안식이, 샬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어지는 타이밍이 올 수 있죠.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틀이 무너져도, 때로는 냄새가 나도, 때로는 내 배경과 좀 달라도, 형식이 달라도, 여러분들의 셀에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리더,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갱신하고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아멘. 우리도 예배 드리지만 임재가 없는 순서는 빨리빨리 바꿔버리자고요. 생명이 없는 모임은 빨리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셀 모임 합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느낌이 안 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본질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로 하여금 생명에 접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은혜예요. 은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우리의 틀을 깨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긴장을 해요. 조금만 예쁜 사람이 와도, 아닌가요? 좀만 잘생긴 애가 와도, 좀만 외모가 나랑 달라도, 조금만 텐션이 다른 사람이 와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낫고자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질문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38년 정도 병을 앓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 38년이래요. 38년에 또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볼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38년 정도 병을 앓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자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5분만 이따 해주세요.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어. 38년 정도 병을 앓으면 동기부여도 사라지겠죠. 어느 순간 이제 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들어가야지 하는 이 내 안에 막 나를 일으킨 동기부여, 이건 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얘기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 38년 동안 사실은 이 병자가 소망도 동기부여도,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그리고 그래서 은혜의 집에 아직도 있어. 근데 그 안에 이미 그거를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이제 많이 사라진 걸 주님 보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하니?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이렇게 주님 보시고 뭔가를 아셨대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어떻게 된 줄?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이미 자리를 펴고 누웠대요. 딱 보고 아셨겠지만 아마 오랜 시간 38년, 그러니까 누워있고 38년 됐으니까 벌써 뭐 주변에 막 잡다한 것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38년간 거기 살았으니 뭐 많았겠죠.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제천에서 시골에서 이제 좀 태어났어요, 제가. 그리고 한 6살 때까지인가 거기 살았는데, 근데 거기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공설운동장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막 80년대 요때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공설운동장 그렇게 응달진 곳에 가면 한쪽에 그곳에 모여서 노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통로 막 밑에 이런데. 근데 그들을 보면요, 그분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오래된 분 그리고 거기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구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물건이 없어요. 신문지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 벌써 온 지 오래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은요, 뭐 돗자리가 있고, 그리고 뭐 냄비도 있고, 뭐 버너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심지어 제가 미니 테레비도 봤어요. 미니 테레비 요만한 거. 옛날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오래되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미 굉장히 능숙하세요. 적응도 빠르고 손놀림도 막 거기서 행동도 되게 빠르십니다. 간단한 취사 막 거기서 행동 반경에서 거기에 너무 익숙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도 아마 거기에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있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 알지만 점점 내가 들어가고 내가 거기에서 낫게 되고 내가 그걸 누리게 될 거라는 희망과 또 마음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아마 못에 들어간다는 의지는 약해지고 막연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나았다라는 사람의 간증은 계속 들어요.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집회는 늘 들어요. 정말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설교를 우린 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부럽다, 좋다, 좋은 거다 한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되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의 마음에 소망을 체크하세요. 너 정말 나를 향한 소망이 있니? 나를 통해 너 자신이 그냥 유튜브에서 믿음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너 믿니?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놀라운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너 믿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예 주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쇼생크 탈출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감옥 안에 갇힌 주인공 친구 중에 흑인 죄수가 나와요. 이 친구가요, 오랜 시간 탈옥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수감 기간이 이 흑인 친구가 30년, 40년이 돼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 상태, 탈옥에 대한. 그러니까 탈옥 좋은 거지. 근데 30년 넘은 이 탈옥수 친구가요, 탈옥 좋은 거지. 근데 이 탈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그냥 로망인데, 좋은 건데, 귀한 건데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뭡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은혜. 주님의 진짜 생명, 주님의 진짜 살아있는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초자연으로 가게 하며 오늘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게 들리는, 아니면 이 40년 돼가는 죄수처럼 이제 그냥 꿈속의 단어 같은, 추구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나랑은 좀 먼 단어. 사람이 어떤 희망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희망이 추상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무감각한 인생이 돼요. 예수님이 은혜의 집, 예수님이 오면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소망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길이에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그 분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진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막 그 소망, 아멘, 아멘. 저에게도 맞아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소망이,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제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환자, 광야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던 이스라엘을 떠올렸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38년 동안 이들은 결국에 가나안 들어가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38년을 방황해요. 그 언저리에서 계속 많이 돌지도 않아요. 계속 뺑뺑이 돕니다. 38년을 언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요. 계속 헤매고 지치고 38년이 이제 지났을 때 아마 어느샌가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게 되리라는 신념, 또한 어떤 소망, 이런 거 무너지겠죠. 주님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셨어요. 그 주님을 배반했던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면서도 주님의 언약이 있대. 근데 38년 동안 그 언약의 언저리도 가보지 못하고 돌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를 떠올릴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그냥 언저리를 돌던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일으켜서 네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 알죠.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린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오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 홍대가 변하는 걸 보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팀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 도시 가운데 임하는 걸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원하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전환기에 이 38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정복 전쟁, 이 언약을 이제 누리는, 은혜를 받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의 상황에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번 주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봤어요. 38년을 끊고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이거였습니다. 뭐였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38년을 끊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정복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먼저 들어가시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세요? 생명이 임하기 원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는 언약궤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양의 문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을 반응할 때, 여러분, 모든 38년 이 모든 소망 없는, 열정도 없는 상태가 끊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진짜 열정이, 은혜가 임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